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새 신년주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교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유명한 유월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따지면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퇴장할 때가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도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된 때가 있고 이집트에서 종교를 짓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집트에서 살던 세월들을 종교를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985년 그쯤에 학교에서 예배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배웠는데요. 그 예배학을 배우는데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실용적인, 실제적인 그런 이제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우는데 그 중에 늘 기억에 나는 게 그 예배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면은 이제 주례를 서야 되니까 그 결혼 주례 하는 그 순서를 이제 학생들, 우리들한테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제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만들어서 다 숙제처럼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근데 인상에 남는 게 거기 보면 이제 신랑 뭐 순서, 그 순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신부 입장 뭐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때 1985년 그때는 퇴장이 있었어요. 퇴장. 신랑 신부 퇴장 그러면은 뒤돌아서 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퇴장, 입장, 퇴장 이렇게 숙제를 하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입장이 있으니까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예배, 그 예배잖아요. 그게. 결혼식 예배거든요. 근데 좀 어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뭐 퇴장을 어디를 퇴장을 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입장은 좋은데 퇴장이란 말을 쓰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신랑 신부 새 출발 이렇게 퇴장 대신에 새 출발로 바꿔서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도 무조건 다 새 출발이라고 쓰지 그 예배 순서에 퇴장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기억이 났어요. 이집트에 입장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죄송합니다. 요셉이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초청했죠. 그게 이집트에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약 70명의 그 사람들을 집단 초청해서 이민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국무총리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입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한 43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 아주 정말 거지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퇴장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퇴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런 노예 그 모습, 그것도 막 오늘 보시면 6월절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막 허리띠 메고 지팡이 짚고 막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 바로의 마음, 이 파라오의 마음이 또 바뀌면 안 되니까 얼른 먹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양고기 먹고 나가야 돼요.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마치 정말 불쌍한 아주 그런 너덜너덜해진 노예의 모습, 그것도 도망치는 노예에 퇴장하는, 그냥 급하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망치는 노예, 빨리 도망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집트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누누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대장정의 새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새 출발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는 그런 출발인데, 이집트 파라오의 정권에 대해서는 엄청난 죽음의 심판이었죠. 이집트에 살아있는 그 중에 만물들은 전부 죽어나갔습니다. 전국적인 심판의 그런 현장이었어요. 동시에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조치를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의 새 출발의 대장정이 시작된 거죠. 이거 드라마로 치면 정말 대하 드라마 수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요, 집집마다 죽음의 그 애통함이 차고 넘쳤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짐승까지도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펼쳐진 거죠. 그리고 그 밤중에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그 파라오의 왕실 안에서도 왕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게 있죠.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 단위로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문설 쪼고 임방에다 다 바르고 그 고기는 먹는 거예요. 삶아서 먹지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삶으려면. 구워서 먹으면 시간이 빨리 걸리죠.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자꾸만 변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firstborn 마지들을 다 죽일 때 문설주와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거는 히브리 사람의 집이구나.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영어로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게 굳어져 가지고
6월절이라는 단어가 패스오버잖아요. 패스오버가 6월절이라는 영어 단어가 된 것입니다. 민족 해방,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죠. 보세요. 심판과 구원이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이지만, 이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거 딱 뒤집은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딱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이집트 심판, 이스라엘 구원. 중간은 없어요. 버림받거나 구원받거나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신앙은 아주 클리어한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구원받거나.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느냐. 남자, 장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정.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foot soldier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걸어갈 수 있는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병, 군대로 따지면 보병이에요. 보병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요. 60만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그 남자 한 명당 와이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 이렇게 따지면 대략 전체 인구가 2만 명은, 죄송합니다, 200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은 된다. 그러면은 그런 인구가 지금 나가는데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어머니, 아버지, 또 본인들, 와이프, 애기들 다 합해서 크게 잡아서 한 20명, 한 가족이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6월절에 희생당한 양은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20만 마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이 몇 마리 필요합니까? 10만 마리. 그렇죠? 가족을 20명 단위로, 만약에 가족을 20명 단위로 묶어서 양을 잡았다고 하면 그 똑같은 날에 10만 마리의 양이 피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10만 마리. 10만 마리. 그게 대신해서 죽어갔다는 거죠. 10만 마리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에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양들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 관계도 없는 양을 잡아서 죽인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단 한 번도 양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양들이라고 하자. 10만 마리가 넘었을 텐데도 너희들은 양들을 잡아 이렇게 말하지. 양을 잡아. 우리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은 lamb, a lamb 혹은 the lamb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관사 더, 부정관사 어를 붙였지 양들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돼 있어요, 단어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가끔씩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적용되는 그 문법, 히브리 문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에요. 단수의 복수의 구분. 그거를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됐잖아요. 태초에 히브리 말로 인더빙이 베레쉿, 그 다음에 바라가 크리에이티드, 창조했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국말로 그렇게 되는데 히브리 원문은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베레쉿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렇게 하면 하샤마임 하아레츠 뭡니까? 하늘과 땅이에요. 하, 더, 샤마임 하늘, 하, 더, 아레츠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 한국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지할 때 천은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샤마임 복수예요. 복수.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히브리 시험 볼 때 이제 막 성경 구절을 아무 데서나 빼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면서 그 영어로 다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 따가지고 딱 하면은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in the beginning, 뭐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서 God created the heaven이라고 쓰면은 빨간색으로 쫙 커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heaven에다가 s를 붙인 heavens라는 문법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은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네가 단수 복수를 그 단어의 엔딩을 보면서 이게 플루랄인지 싱귤러인지 네가 구분할 수 있는 걸 우리한테 교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래요? God created the heavens라고 s를 딱 붙여줘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쳐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단수와 복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문법화되어 있고 그걸 정중하게 생각해 주고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죠?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데 자기가 어디 올라갔다 그랬어요? 어디 올랐죠? 삼층천이란 말이야. 그죠? 삼층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죠? 그 구약 성경 1장 1절에 헤븐들이라고 나온다고요. 우리가 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단수와 복수를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적어도 10만 마리의 양을 잡았는데 양들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어린 양 한 마리로 말합니다. 한 마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10만 마리 넘게 양을 잡았지만 앞으로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 여러 명인가요? 오직 한 분이죠. 예수님이에요. 오직 한 분 어린 양.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단수복수를 그렇게 까다롭게 쓰시면서 왜 여기다가 한 번이라도 양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로 따지면 가장 최후의 예언자, 선지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직전 오늘 본문에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단 한 생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탈출하게 된 것,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된 것은 오직 이 어린 양들, 최소한 제가 볼 때 10만 마리가 넘는 이 수많은 어린 양들의 그 무제한 피 흘림 때문이에요. 그들의 새 출발은 바로 이 양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희생을 담보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목숨을 대신하신 그 유일한 어린 양은 바로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의 모든 삶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의 노예살이를 하는 세월과도 같죠.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데 그걸 꺼내주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양의 피예요. 양의 피. 우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갖다가 사탄의 노예된 것으로부터 끌어내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우리의 그 구원받는 그런 기독교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물론 실제적인 사건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기원은 이렇게 수많은 어린 양들이 각달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그 희생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사망과 생명의 구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거나 모르면 다 마다들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여 무지하거나 알아도 들어도 복음을 강팍해서 영접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월이 흘러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가 그냥 여러분 손가락으로 몇 번 누르면 전화와 문자와 이메일로 이렇게 바로 소통이 되는 엄청난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우리가 돌입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의 원칙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최소한 43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는데요. 아무리 거기서 오래 살았어도 거기는 말하자면 홈리스 생활이에요. 거기가 자기의 홈이 아닙니다. 그들의 홈은 어디였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요. 아브라함 그때 약속했죠. 이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좀 대단히 괜찮게 산다 할지라도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닌 거죠. 우리는 장래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고 거기가 우리의 본향인 거죠. 여러분, 그 1세기에 유대 유명한 장군이었고, 사실은 장군이었고 유명한 역사가였고 나중에는 변절했습니다. 변절해서 로마에게 이렇게 변절했어요. 근데 유명한 조세포스가 있죠. 그 사람이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보통 원 패밀리라고 했을 때는 대략 10명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10명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각 가족 단위로 먹으라 했거든요. 그럼 조세포스의 말씀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10만 마리가 아니라 20만 마리가 되는 거예요. 20만 마리를 하룻밤에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바로 왕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모세가 여러 번 찾아갔잖아요. 빨리 해방시키라. 안 그러면 당신 고생한다. 근데 말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해준다 했다가 금방 또 이렇게 말을 뒤집고. 그래서 오랫동안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죠. 안 돼. 못 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가야 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악의 세력, 압제의 세력이 아무리 이집트의 막강한 권세처럼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가야 된다 하면 나가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아니야, 노 해봐야 하나님께서 맞아, 예스라고 하면 성도들의 삶은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 새 출발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내가 왕년에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건 정말 이 세상의 냉정한 논리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과거에 말이야 무슨 어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추억일 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특히 이민교회 하다 보면요,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는 이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한국은 보통 몇천 명 그렇게 큰 교회들.
몇만 명.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뭐 한 50명, 100명 앉아있으면 이게 뭐 그냥 조그만 구역 몇 개 붙인 거 아니라 우습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습게 보인다고 실제로. 실제로 저 그런 분들 몇 분 만나봤어요. 근데 참 저도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한국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뭐 바자를 했는데 뭐 하는데 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쭉 해요. 실제로. 아니 그러시냐고. 그런 말씀은 들어야지. 말씀하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시냐고. 제가 그 공항에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회 밴 끌고 나가가지고 공항에 세워놓고 이렇게 피켓 들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밴 타고 와서 밥솥도 구입하고 이불도 구입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오래 하면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민교회 와서는 하나도 봉사하지 않아. 그럼 계속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봉사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거 물론 귀하지만, 그것도 역사니까 귀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에만 얽매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그래서 영어로 막 here and now. 이거 별거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를 출입한다, 출석한다, 그런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시적인 교회 출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왜 흘렸나요? 왜? 나 때문에 흘렸지. 다른 그 누구 때문에 흘린 것입니까? 저를 살리려고 흘린 거지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지요. 그 진짜 믿음, 그게 있어야지 그냥 예배당에 내가 출입한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히브리 민족은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히브리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걸 봤거든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자기네 집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지가 죽어나가지 않은 이유는 진짜 뭐 때문입니까?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믿으라 그러지 않아도 분명히 내가 아는 사실이에요. 다 이집트 사람 집집마다 곡소리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에는 곡소리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점점 흐리흐리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녀손들이 태어나는데 그 뭐 우리 할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거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구원의 체험, 이걸 의심하고요, 믿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지 못해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흐리멍텅해졌어요. 흐리멍텅해졌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 보면은 교회를 막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도대체? 새벽 기도 가지요, 수요 예배 가지요, 또 금요일날 저녁 기도 가지요, 주일날 아침 예배 가지요, 또 주일날 오후에 또 7시에, 그때 7시야. 깜깜할 때 또 엄마 다 집 교회 가는 거예요. 이건 뭐 교회에서 거의 사는 거예요. 사실 거의. 그런데도요, 그때는 아무도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흥회까지 해봐. 거의 교회에서 사는 거지.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많아지니까 예배도 사실은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못 드리게 하다시피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너무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게 너무 확실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무슨 철학적인 말씀 같고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너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유합니까? 나의 가난 이 궁핍함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나의 이 병든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한 자유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늪에서부터 꺼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꺼내서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노예,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으로부터 끌어낸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에 있는 6월절 이 사건이 막연하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무슨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올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